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경상북도 의성에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살고 있는 이상한 목사 강동준입니다. 저를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저도 이런 분위기가 아주 어색하고 낯섭니다. 늘 사람들을 대면하고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보고 또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결코 저한테는 익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이건 도시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훨씬 더 좋은 또 익숙한 분위기일 수 있는데 왜 이 시골에 살고 있는 저를 불러서 이런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강의가 시작됐으니까 1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저희 공동체 또 제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경영하시고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를 같이 한번 보고 또 느끼고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죠. 그죠? 저도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내 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말씀이 온 몸이 되시고 그 온 몸으로 말씀을 실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나는 말로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몸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라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목회자와 좀 다른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제가 전혀 이제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나 혹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성경을 볼 때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성경이 보여지고 세상이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다른 시각으로 제가 세상과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한번 달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개미 3마리가 보이죠? 사실은 이 사진을 보여드릴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미가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생물보다 생명체, 생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개미가 보인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 사진 전체에서 보시면요, 사실은 2개의 바위 그리고 물이 또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근데 개미가 보인다고 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봤습니다. 보다가 제 안에 잔잔한 감동과 전율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목사라는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이냐면 해석하는 인간들이거든요.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시대와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목사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보시면요, 개미 3마리가 있죠. 이 개미가 서 있는 이 바위가 뭔가, 그 개미가 바라보고 지향하고 있는 이 바위는 뭔가, 자, 제가 한번 해석해 보면요, 이 개미가 서 있는 바위는 복음화된 땅이에요. 서빙고 혹은 이천동 이런 개념이에요. 맞은편 이건 어디냐? 이건 복음화되지 않은 땅, 미 전도 종족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선교지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진짜요라고 묻지 마세요. 제 해석이니까. 자, 이 복음화된 땅이 개미 3마리가 서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제일 밑에 있는 개미 보십시오. 이 개미의 다리를 잘 보시면요, 이 개미의 발이 바위를 꽉 움켜쥐고 있는 힘이 잔뜩 들어간 바위에 이 개미의 발이 보이십니까? 이 개미가 누구냐면요, 로컬 처치예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섬기고 있는 온누리교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개미는 이 지역을 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데 이 지역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개미가 향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선교지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선교적 교회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개미 한 마리로 선교적 교회를 다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이 개미는 지역에 충실합니다. 지역을 움켜쥐고 있고 품고 있어요. 근데 방향을 어디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선교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개미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온몸을 내어줍니다. 잘 보시면 두 번째 개미는 뭐 하고 있냐면 이 첫 번째 개미가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딱 잡아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개미 보십시오. 이 개미의 다리는 잔뜩 웅크리고 있어요. 자, 이 세 번째 개미의 그 다음 동작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건너뛰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다리를 웅크리고 있고 아마도 그 다음 동작은 휙 뛰어 지나갈 거예요. 이 세 번째 개미가 누구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선교지를 꿈꾸고 있는 선교사들 혹은 선교적 삶을 살고 싶은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개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개미가 요 2마리의 개미를 딱 잡아줘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선교사를 도와주고 선교사가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자신을 그대로 내어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천 선교가 또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 세 번째 개미가 선교사, 이게 로컬 처치라면 이 두 번째 개미는 누굴까요? 이게 저예요. 뭔 귀신 씨다랄까 묻는 소리냐? 제가 지금부터 말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가 볼 때 지난 12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요,
제가 한 장으로 축약시켜 봤어요. 어떤 일이 지금까지 있었냐면 20세기 초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세 번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1906년에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그 다음에 1907년에 조선 땅 평양과 원산에서 세계 3대 부흥이라고 일컬어지는 세 번의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이 부흥으로 사람들은 다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옵니다. 자, 이 부흥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1910년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차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1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때 이 선교 대회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세대의 모든 민족을 복음화한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존 모트라는 사람이 이 주제를 내걸었는데 아무도 그 주제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세대주의적 종말을 갖고 있었고 정말 그 사람들은 자기 당대에 온 열방에게 복음이 전거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그 이 1차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있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터지냐면요,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아서 1914년에 1차 대전이 터졌어요. 전 유럽은요, 불더미가 됩니다. 전쟁터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94%, 96%, 전 유럽에 사실은 기독교 지역이라 해도 이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주 강력한 기독교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편을 나눠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얼마나 죽었냐면 사람들이요, 청년들이 약 1,500여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탄절의 기적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독일군과 연합군 사이에 이렇게 이제 서로 전선을 마주하고 있는데 성탄절이었어요. 캐롤이 나옵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캐롤을 불렀는데 그 순간에 이쪽 저쪽에서 모두가 다 캐롤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그 하루에 평화가 주어졌다라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에 독일도 유럽도 어느 나라 예외 없이 기독교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셔서 선교하게 하셨는데 마치 사단이 도전의 응전과도 같이 이 사단이 이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을 벌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총알받이 되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끝나고 나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2차 대전이 터집니다. 이 2차 대전은 전 세계로 확전되어졌고 무려 5,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사단의 강력한 도전 속에서 주님은 뭐 하셨을까? 자, 제가 볼 때 1930년대부터요, 주님께서 말씀의 전달과 기도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를 막 세우기 시작하세요. SIL, 트랜스월드 라디오, 위클리프, YWAM, OM 이런 세계적, 여러분이 한두 개는 들어보았으면 직한 이런 굉장히 강력한 선교단체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1970년대 들어가서는요,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1974년에 랄프 윈트라는 사람이 이 1차 로잔 대회를 통해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요, 미 전도 종교 선교 이런 말을 처음 이제 주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이 로잔 대회 때는 1040창 이런 말이 또 나왔었어요. 아마 이 말들은 아마 오늘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야기들이 선교를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그런 어떤 주제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선교단체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선교의 전략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1995년에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때 온누리 교회에 있었어요. 온누리 교회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뭐냐면 교회가 마치 고아를 한 가정이 입양해서 그 아이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것처럼 미 전도 종족을 교회가 입양해서 그 종족을 전적으로 한번 책임져 보자. 이게 여호수아 프로젝트였어요. 이천 선교에서 발빠르게요, 10개의 종족을 입양했습니다. 1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바로 그 이름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진행한 다음에 Finishing the Task 팀에서 인구 5만 이상의 Unreached, Unengaged Peoples 그룹을 찾아봤어요. UUPG라고 하는 전문적인 이 이름인데 이게 말 그대로 미전도 종족이에요. 자, 찾아봤습니다. 몇 개 나왔냐면요, 인구 5만 단위에서 UUPG가 639개가 나왔어요. 자, 다시 이 UUPG가 대상으로 열심히 선교한 다음에 2014년도에 와서 이걸 다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 UUPG가 인구 5만 단위에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요, 2만 5천으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찾아보니까 몇 개 나오냐면 145개 나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복음이요,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급속도로 이 복음이 확산, 팽창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복음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 중국 제자들한테 오는 연락을 받아보면요, 대학가에 작은 교회가 있었거든요. 기껏해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이 사람들 모임에 접속자가 무려 5,000명, 10,000명이 접속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요? 이 코로나가 선교를 못하게 한다고요? 천만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시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이 SNS가 전 세계에 막 강타하기 시작하면서 무슬림의 이마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0대와 20대 아이들 안에 토네이드가 불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 10대 애들이, 20대 애들이 모스크를 안 갑니다. 모스크를 안 가고 이 사람들이요, 서구 문명에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함몰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의 강력한 선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걸요, 다른 그래프를 한번 통해서 보시면 이게 AD 30년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 빵 사건이었어요. 자, 이때부터 1990년, 좀 전에 알아봤던 대로 1900년, 그 부흥이 있었던 그때까지요, 1900년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몇 프로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까?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10%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전 세계 인구의 10%가 복음화되는데 1900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3대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급속도로 이게 치솟아 오르기 시작합니다. 확산, 팽창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따위 고민하며 살 때가 아닙니다. 무슨 가방을 들지, 무슨 차를 탈까, 이따위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천사들이요, 나팔을 닫고 있을지 모릅니다. 트럼펫을 불기 위해서 그 나팔을요, 이제 튜닝하면서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 그래프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복음의 전달자, 라스트 프론티어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좌고우면할 때가 아닙니다. 진짜 정신을 차리고 어쩌든지 이 시대에 나와 함께 호흡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주되심, 예수의 왕되심을 전하고 선포해야 될 때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사실 한 30분 제가 설명해야 될 내용인데 짧게 제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농사꾼이거든요. 저는 닭도 기르고 요즘 양봉하고 나무 키우고 있는데, 농사꾼인 제가 봤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은요, 딱 둘로 나눠집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빵을 먹는 사람과 밥을 먹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자, 여러분 아침 혹은 오늘 점심 뭐 드셨습니까? 자, 우리는 대부분 밥을 먹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빵을 많이 먹지만 사실 우리는요, 쌀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로피안들은요, 대부분 빵을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농사꾼은 제가 봤을 때에 언어와 문화와 모든 걸 초월했어요. 딱 사람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쌀로 밥을 먹느냐, 아니면 밀로 빵을 먹느냐, 이걸로 달라집니다. 자, 근데 보시면요, 밀은 연작할 수 없는 식물이에요. 밀은 심었는데 또 심으면 수확량이 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밀을 연작할 수 없는 식물이 밀이다 보니까 작년에 밀을 심었으면 올해 그 땅에는 밀을 심지 못합니다. 대신에 거기다 뭐 하냐면요, 감자 혹은 옥수수 이런 걸 심는 거예요. 돌려짓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이 있으면, 넓은 땅이 있으면 둘로 딱 양분해가지고 감자 혹은 감자, 밀 이런 식으로 돌려짓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밀문화권의 사람들은요, 수확이 다 끝난 가을에 보시면 밀과 감자 혹은 밀과 파프리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1년 365일 사는데 밀과 감자로 1년 365일 살 수 있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옵시다. 못 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농사진 이유된 농산물들, 많이 수확한 감자 혹은 뭐 파프리카를 어떻게 하냐면 수레에 싣고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농사지은 사람을 찾아가서 물물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은요, 반드시 뭘 만든다? 길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말이 왜 나왔냐? 로마는 밀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쌀은 어떠냐면 쌀은 연작이 됩니다. 노는 늘 논입니다. 이 노는 쌀은 참 착한 식물이 돼가지고요, 연작이 되거든요. 그럼 이 쌀문화 지역에 있는 농부들은 어떠냐면 물을 댈 수 있는 평평한 땅을 논으로 만든 다음에 벼를 심고 주식을 생산하고 나머지 모든 이 물을 댈 수 없는 땅들을요, 밭을 만들어서 오곡백과를 다 심어버립니다. 돌려짓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쌀은 늘 논에서만 자라니까 논 외의 모든 땅들을 밭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잡곡, 부식, 양념 다 심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시아 쌀문화 지역은 길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자급자족이 되니까. 그래서 이 쌀은 뭘 만드냐면요, 길 대신에 마을을 만들어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밀은 길을 만들고 쌀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보시면요, 이 밀을 먹는 사람들, 이제 밀농사 짓는 사람들이 되게 유러피안들이지 않습니까? 앵글로색슨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 2000년 동안 누가 선교를 주도해 왔는가? 이 밀을 먹는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해 왔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어디든 가서 개척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땅을 식민지화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개척 정신이 강한 길을 만드는 강력한 이 DNA를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다음에 복음의 전달자로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 결과 아시아, 아프리카 곳곳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접어서 들어서 보시면요,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 더 이상 미국이 아닙니다. 보시면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예요.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순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중국, 인도, 미국, 한국이 있죠. 자, 여러분, 일단 올림픽에서도요, 5위는 안 쳐줍니다. 4위까지 먹어줍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중국, 인도, 미국, 한국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한국이 보이세요? 제가 지금 길게 뭔 소리 했습니까? 제가 밀과 쌀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딱 보시면요, 중국, 인도, 한국, 나이지리아, 필리핀 다 뭐 먹는 사람들이에요? 쌀 먹는 사람들이에요. 2000년 동안을 밀 먹는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하는 시대를 살게 하시다가 21세기에 딱 접어들면서 바톤 터치했다. 이런 느낌 전 들어요. 누가? 쌀 먹는 사람들이. 길을 만들던 사람에서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다 보니까 쌀을 먹는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밀을 뭘 만들어요? 길을 만들어요. 쌀은 뭘 만들어요? 마을을, 공동체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쌀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 2000선교 이 말이 처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많은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또 파송하는 일을 저는 맡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하더라도 우리 온누리교회가, 아니 한국교회가 전 세계로 선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양적으로 온다고 하면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이 혹은 온누리교회가 제대로 된 선교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모델이 좋아가지고 중국교회가, 인도교회가, 혹은요 인도 차이나 있는 반도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도 저 온누리교회 하는 방식대로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진짜 의미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앵글리칸들은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를 모집한 다음에 훈련시켜서 파송합니다. 그리고 풀 스포트를 했어요. 지금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방식을 중국교회가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교회 목회자도 자리벌이 안 돼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가난한 이 중국의 시골교회,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선교사를 풀 스포트 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미얀마가, 말레이시아가 어떤 식으로 그들을 선교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온누리교회 선교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돼요. 한국교회 선교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쌀문화 지역의 선교적 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그에 대한 모델들을 만드는 쪽으로 여러분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선교에 대한 책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몇 권씩 읽어보시잖아요. 그 대부분의 책의 저자가 누구였습니까? 서구 사람들이었어요. 밀문화권 사람들이었어요. 그 밀문화권의 바탕을 둔 그 어떤 사회적 통념, 그들의 경험, 그들의 삶에 축적된 노하우에서 나오는 선교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우리는 쌀 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집단주의 의식에 매우 강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모든 세계의 선교지들은요, 이런 종교 공동체 지역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정말 우리는요, 답을 찾고 대안을 모색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제가 온누리교회에다가 그 교회에서 보니까 저 아니라도 그 교회는, 이 온누리교회는요, 일할 인간들이 넘쳐납니다. 두 번째, 제가 그 교회에서 보니까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실한 성도들이었어요. 알아서 큐티하고, 알아서 헌신하고, 너무 열심히, 주중에도 늘 교회 오기를 즐겨하는 신실한 사람들. 이런 분들 만나면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소 옷이 두 손 보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점점 여성화되어 내가 내 모습 보는데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야 된다. 이런 깊은 절망감과 자괴감이 막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이 교회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예수 예체도 모르는 시골 촌동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목사 계급증 떼고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아니 난 그 동네에 마을의 머슴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내 몸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를 사직했습니다. 제가 보원으로 내려갈 때 내 안에 꿈이 있었어요. 주님, 내가 농사 지어본 적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제가 식량을 한번 자급자립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써보겠습니다. 제가 딸기 아빠거든요.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예요. 근데 이 딸기 아빠인데 제가 이 애들을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면서 한번 교육의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집도 내가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생각해 보시면 선교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선교지 어떻습니까? 복음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식당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안에 이런 어떤 선교사들이 만나는 현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니드에 대한 대안들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이걸 한국의 농촌에서 이 일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시도하게 하면, 만약 그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 결과들은 어쩌면 우리 지역사회만이 아니고 이 국가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모른다. 이런 소망이 내 안에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 안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봉원 내려가서 공동체 시작한 딱 5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아침에 홍정길 목사님 만나서 한 3시간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다가 막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망할 짓을 했네 그러시더라고요. 예, 온누리교회에서 도와주겠다는 거 다 모든 도움 거절하고 맨땅에 헤딩이었습니다. 원래 목사란 인간들은요, 입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이에요. 저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목사가 뭔 농사를 지어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사 지어본 적도 없어. 저는요, 농촌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도시 출신이었어요. 전혀 녹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선경험이 없는, 지식도 없는 이런 사람이 농사를 짓겠다고 마음먹었으니 뭔 농사가 되겠습니까? 5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너무 힘들고 너무 핍질하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공동체가 딱 두 쪽으로 쪼개졌어요.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두 파로 쪼개졌고, 5년 된 그 해에 저희가 모여 앉아가지고 모일 때마다 싸웠습니다.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양파는 왜 양파냐면 기독교 공동체니까 100% 공유하자, 이게 양파였고, 쪽파는 희년의 원리를 따라 부부 사이를 인정하자, 이게 쪽파였습니다. 저희들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책이 희한한 책이라서 이래 보면 이래 보이고 저래 보면 저래 보여요. 이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우다가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가까이에 너무나 먼 당신이다. 이쯤에서 끝내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1박 2일로 모여서 싸우고 그 싸움의 결과를 따라 해체하거나 둘러 쪼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저녁 먹고요,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한다는데, 내가 보고 예수쟁이들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합니다. 다음날 아침 먹고 또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또 싸웠습니다. 그날 저녁 먹을 때 됐는데 저희가 그렇게 싸워대면서 뭔 정신인지요,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 공동 식사가 6시인데 6시를 넘기고 무섭게 싸우고 있던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오셨어요. 저희는 세일에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부흥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싸우던 자리에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마시면서 모두가 꼬꾸라졌고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셨어요. 큰 은혜가 저희 안에 부어졌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 이듬해 저희가 빌려서 농사 짓던 논과 밭들에서 말 그대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고추 한 나무에서 30, 40개 붉은 고추 딸 수 있는데,
저희 밭에서 한 나무에 350개, 550개, 700개씩을 땄어요. 콩밭에서, 들깨밭에서, 논에서 우리가 심은 작물들마다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보이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핍절하고 여전히 가난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좀 돈벼락맞게 할까? 어떻게 하면 큰 돈 벌어가지고 이 공동체 식구들 좀 이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줄까? 이게 내 마음에 고민이었었어요. 그래서 막 어느 날 궁리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내린 결론은요, 돼지였어요, 돼지. 돼지 기르면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진짜 돼지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길러서 한번 떼돈을 벌어보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이제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인근 축사에 가서 이제 어르신 제가 균형에서 돼지 키우고 싶은데 어르신 내가 밑에서 배우겠습니다. 월급도 줄 필요 없고요. 내가 일을 해드리면서 배우겠습니다. 이래 마음 먹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돼지 똥 치우고 사려주고 새끼 받으면서 열심히 돼지를 배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면 닭 이러시는 거예요. 난 돼지를 배우고 있는데 닭 이러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돼지를 포기하고 닭으로 갈아탔어요. 여러분, 이게 닭을 배우라고 하셔서 닭을 배웠습니다. 1년 내내 닭을 이제 닭장을 찾아다니면서 닭 배우고 또 이제 닭과 대화하고 닭이 먹는 모든 사료들을 난 내 입으로 맛을 보고 닭장에 들어가서 닭과 함께 누워도 보고 뭐 이 별짓을 다 하다가 닭이 살 수 있는 가장 쾌적한 집은 어떤 집일까? 닭은 뭘 좋아할까? 이런 걸 연구하면서 이 양계장을 짓게 됐어요. 보시면요, 좀 썩죽으려죠, 그죠? 막 넋을고 좀 후죽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가? 이 양계장을 지을 때 제가 돈이 정말 없었습니다. 진짜 먹고 죽으려 해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자재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중고 고물상에서 폐자재를 구해다가 이 양계장을 지었어요. 이러다 보니 좀 썩죽으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양계를 하면서 내 안에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주님, 아시아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양계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양계야. 무슬림 지역에서 남편한테 소방 맞고 쫓겨나서 애 혼자 키우고 있는 이 과부 아주머니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양계, 이게 내 꿈이었어요. 자, 근데 그 꿈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에 한 60여 개 나라에 이 양계가 보급돼서 현지인들을 자립시키는 도구가 됐어요.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자, 보시면요, 양계장은 지붕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지붕 재료가 뭡니까? 함석이에요. 양철 지붕이에요. 여러분, 양철은요, 태양 열 받으면 정말 뜨겁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진짜 뜨겁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양계장을 이렇게 지으니까 온 동네 분들이 미쳤어. 닭들 다 쪄 죽이려고 뭔 지랄이야 이러셨어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자, 보시면요, 사람들은요, 체온이 36.5도죠. 요즘은 다 번호로 통해죠. 숫자로 통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어디 가나 손목을 체크하거나 이마를 체크해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손목과 이마에 표, 숫자를 받지 않으면 매매한다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요, 진짜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종말을 지금 앞당겨 사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 얼른 삶의 방향을 정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이 닭들은요, 체온이 몇 도냐면 40.6도, 41.7도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온열 동물이에요. 근데 이 닭들이 땀샘도 없습니다. 여름 한낮에 떼약볕아래서요, 가죽 잠바에 트롯을 입고 삽니다. 얼마나 덥겠습니까? 자, 이러면 닭들이 어떻게 하냐면 날개를 이렇게 펴고 이렇게 숨을 쉬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닭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닭들이 뭐에 있어요? 그러면요, 숨을 쉬었어. 그럼 우리 머리 위에 온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워지겠죠. 이 뜨거워진 열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올라가죠. 이걸 대류라고 해요. 자, 위로 쫙 올라갔는데 위에 뭐가 있습니까? 더 뜨거운 양철 지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간 뜨거운 열기는 어떻게 될까요? 도로 내려올까요? 천만에요. 자, 보시면요, 제가 창문을 만들어놨어요. 이 창문으로 더운 열기가 휙 빠져나갑니다. 자, 더운 열기가 쫙 빠져나가는 순간에 내부와 외부의 기압차가 발생하면서 앞에서 뒤에서 바람이 휙 들어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계장은요, 낮에 문을 열어놓으면 선풍기 틀 필요 없이 늘 바람이 부는 구조가 됩니다. 신선한 공기가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양계장을요, 딱 남향하게 지었어요. 남쪽을 바라보게 지어놓으면 해가 떠서 좌우선을 따라 쫙 움직이면서 이 앞으로 천정으로 해가 들어오는데요, 해가 비치는 바닥의 부분이 정확하게 30%입니다. 근데 이 해 비치는 부분이 전체를 보시면요, 하루 종일 살펴보시면 바닥을 쫙
훑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30% 해가 비친다. 나머지 70%는 뭐겠어요? 그늘이 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더운 여름철에도 이 양계장은요, 70%는 그늘이 져 있고 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그늘진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이래서 이 양계가 아시아, 아프리카 곳곳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건요, 과학이에요, 과학. 자, 보십시오. 이게 양계장 바닥이에요. 어떻습니까? 시멘트 바닥이 아닙니다. 그리고 흙바닥도 아닙니다. 낙엽과 볏짚과 우드칩으로 바닥을 쫙 깔아놨어요. 그러면 이 바닥에 누가 살겠습니까? 미생물이 살죠. 여러분, 사람들은 똥을 언제 쌉니까? 여러분 언제 쌌어요? 말이 올 때 사시죠. 주로 모닝똥을 사시죠, 그죠? 근데 닭은 언제 똥을 쌌냐면요, 밤에 잠을 자면서 똥을 싸요. 80% 이상의 똥을 밤에 잠을 자면서 똥을 쌉니다.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시면요, 닭이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횃대 밑에 똥이 하얗게 쌓여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닥을 이렇게 낙엽과 볏짚과 미생물로 쫙 덮어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바닥에 누가 사냐면요, 미생물이 살게 됐습니다. 수많은 미생물이, 아주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게 됐어요. 자, 우리가 볼 땐, 닭이 볼 땐 똥이지만 미생물이 볼 때는 이 똥은 뭐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들이 딱 똥을 싸고 나면 아침에요, 미생물들 보자마자 어머,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땡큐가 기도하고 얼른 그 똥을 먹어 치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침에 한 6시 반에 이 양계장 문을 열어주는데 11시 정도에 가보면요, 똥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양계장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닭을 길러오면서 단 한 번도 약을 먹인 적이 없습니다. 죽으라 해도 안 죽습니다. 이 닭들이, 이 강력한 미생물들이 이 애들한테 보호막이 되어주고 면역력을 제공하면서 닭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닭이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붉은색 닭이 있죠. 흰색 닭이 있어요. 이게 흰색 닭이 수탉, 붉은색 닭이 암탉이에요. 제가 어떻게 맞춰놨냐면 수탉 한 마리가 암탉 12마리, 뭐 예수님과 12제자 뭐 이런 느낌으로 1대 12의 비율로 이게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자, 보시면 밥을 줬는데, 밥통에, 머리통에 밥을 줬는데, 흰색 닭이요, 수탉들이 가운데서 맹렬하게 밥을 먹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진만 봐도 이 수탉이, 암탉이 몇 개월 된지 알 수 있습니다. 암탉이 알을 낳기 전에는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암탉이 알을 낳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보시면요, 이 수탉이요, 12마리 암탉들을 자기야 이리 와 불러가지고 딱 밥을 먹게 하고 빈자리에 지가 들어가서 먹습니다. 웬만한 인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있으면 보내세요. 어이구, 이 닭보다 못한 거사. 닭들에게 배고파 보내세요. 여러분, 이 닭들이요, 왜 남편을 쳐다보고 그러세요? 자, 이 닭들이 이 레이디 퍼스트, 이 십자가 영성, 나보다 남을 느끼는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는 영성으로 암탉들 다 먹게 하고 빈자리에 지가 들어가서 먹습니다. 웬만한 인간보다 진짜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 닭들 안에요, 사실 성경만 성경이 아니고 온 만물이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충만한 거예요. 자, 다른 양계장 보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수탉들 다 어떻습니까? 다 가장자리에, 암탉들이 가운데. 놀랍죠? 자, 이렇게 밥을 먹긴 다음에 제가 이제 좋은 양계장에 좋은 사료 주면서 닭을 키우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 빼서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닭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산란상자예요. 에그박스예요. 자, 보시면 바닥에서 날아오른 다음에 여기서 발을 털고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제가 상자에 문을 달아놨고요, 앞에 커튼을 만들어놨어요. 검정색 커튼을 쫙 달아놨어요. 자, 왜 커튼을 달아놨을까요? 계란은요, 잘 보시면 둥근 면이 있고 뾰족한 면이 있습니다. 어느 면이 먼저 나올까요? 안 나와봐서 모르시죠? 닭은요, 둥근 면이 먼저 나옵니다. 애들도 왜 애 낳을 때 머리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똑같이요, 이 암탉들이 낳을 때에 뾰족한 면이 아니라 둥근 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알을 낳을 때 아주 용을 써야 됩니다. 용을 써야 되는데 이게 커튼이 없어. 그러면 밖에서 눈애들과 눈이 또 마주치지 않겠어요? 뭐 하세요? 들어가셨는데 아직도 안 넣으세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 닭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앞에 커튼을 달아놓은 거예요. 자, 얘 보세요. 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얘 보십시오. 얘 지금 표정이 어떻습니까? 고개를 쭉 내밀고, 어이구, 시원하다. 이러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요 뒤에 있는데, 얘 보십시오. 고개를 잔뜩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들리십니까? 자, 여러분, 이거 같이 이 닭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발을 들고
안에 들어가서 아주 편안하게 안을 날 수 있도록 앞에 커튼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런 섬세함. 자, 뒤에 보시면요. 닭이 앉아있죠? 다음에 계란이 쫙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계란이 모여가지고 나는 계란을 집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은 양계장 한 동이요. 45평, 50평이 안 됩니다. 이 양계장, 작은 양계장에 닭을 몇 마리 기르냐면 암탉 500마리 기릅니다. 닭들이요. 연평균 산란율이 88%에서 96%의 산란율을 보입니다. 이걸 아주 보수로 잡아서 80%라고 계산해 보십시다. 자, 500마리가 80% 하루에 계란 몇 개? 400개. 자, 한 알에 500원 받는다고 계산해 보십시다. 하루 매출이 얼마예요? 20만 원. 슬슬 입질이 오십니까? 자, 곱하기 한 달 30일. 자, 매출이 얼마예요? 600만 원.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알부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괜히 도시에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이상한 직장 다니지 마시고 오세요.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계 선교의 출발지는 어딘가 서울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세요. 빨리 시골로 내려오셔가지고 어쩌든지 간에 저와 함께 한국의 농촌에서부터 좋은 열방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사료를 직접 다 만들어서 먹입니다. 그리고 저희 논농사도 짓고요. 밭농사도 지었어요.